제가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 생활할 때 우리 내무반에 당시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만한 권력자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이제 줄을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훈련병 중에는 줄을 설 때 은근히 그 친구와 같은 줄에 서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친구는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좋은 부대로 배치받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저 친구와 같은 줄에 서 있으면 혹시나도 같은 데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 때문이었어요. 그 왜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 때는 데모하다가 강제로 징집당해서 군대에 끌려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내무반에도 그러한 학생 한 명 있었는데 은근히 그 친구 곁에는 줄 안 서려고 했어요. 쟤는 아무래도 안 좋은 데 갈 것 같은데 괜히 같이 줄 섰다가 같은 데로 가랴. 이러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당시 30년 전의 군대는 진짜 줄 잘 서야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군대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알게 모르게 줄 잘 서야 되는 영역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일반 세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영적 영역에서도 줄 잘 서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는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때 일을 증언하는데, 예후는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자마자 즉각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진격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요람 왕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는 방문하는 도중에 쿠데타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하시아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예후는 저놈도 같이 죽여라, 추격을 해서 아하시아까지 같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때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죽이려고 일으킨 것이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하필이면 그 쿠데타 순간에 요람 왕을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덩달아서 얼떨결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옆에만 있지 않았으면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옆에 있어서 같이 비극을 당하게 됐어요. 정말 줄을 잘못 선 경우죠.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방금 언급했던 요람 왕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요람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호람이라 부르기도 해요. 동일 인물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뒤 항상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배반을 했어요. 그러자 여호람은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돔까지 끌어들여서 3개국 연합군이 기세 좋게 모압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격한 지 7일 만에 물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이 많은 지역으로 진격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3개국 연합군이 모압과 싸워보기도 전에 아마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이들이 근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급히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전쟁을 주도한 여호람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중반 부분이에요.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되나요?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 당신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달한다는 말이죠. 내가 당신을 봐서는 여호와께 기도할 이유도 없고 말씀을 전달할 이유도 없고 이 일에 개입할 이유도 없는데 당신과 옆에 있는 함께 있는 그 여호사밧 때문에 내 말씀을 전달한다, 그 얘기죠. 여호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이었기에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보시고 말씀을 전달하시고 이 일에 개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개국 연합군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물도 얻게 되었고 전쟁에서도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신세였는데 승리자로 개선하게 되었으니까 참 지옥에서 천당으로라는 말이 이때 해당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호람은 누구 때문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고 누구 때문에 전쟁에서 대대적으로 승리하게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호사밧 때문이에요. 만약 그가 여호사밧과 연합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 자리에 여호사밧이 없었더라면 여호람은 이때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야 될 이유도 없고 여호람을 도와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그를 도우실 때 옆에서 덩달아 은혜와 복을 받게 됐어요. 정말 줄을 잘 선 경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호람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깨닫고 돌이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여호람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우를 들어 심판하실 때 심판당하게 되지만 여하튼 기회가 주어진 것은 맞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여름이 되고 날씨가 무더워지면 이미 시작됐죠. 영적인 감각이 좀 무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느슨해졌어도 일단 교회부터는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이롱 신자야, 껍데기만 신자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와 함께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각성의 기회도 생기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실 때 여호람처럼 덩달아서라도 얼떨결에라도 같이 받게 돼요. 함께하지 않으면 그나마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호람은 요즘 말로 하면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이거 나이롱 신자지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2절에 의하면 그가 여호와를 불순종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아합 왕이 만들었던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대로 믿는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안 믿으면 왜 바알 우상을 제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신앙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의 영적인 의식은 있었고 그래도 여호와의 줄을 붙들고는 있었어요.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사밧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자 했을 때 따라는 갔습니다. 내켜서 따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의 영적 의식은 있었기 때문에 반대는 안 했어요. 따라는 갔어요. 그 덕분에 덩달아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아합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따라갔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자 그랬을 때 승낙했을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거절했겠죠. 아마 여호사밧까지 못 가게 가로막아서 같이 망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예 예수 안 믿는 것과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나이롱 신자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붙어라도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붙어라도 가야 됩니다. 교회에 얹혀서라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지만 설령 나이롱 신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를 붙들고는 있으십시오. 내가 앞장서서 주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마지못해서라도 따라는 가십시오. 그래야 여호람처럼 영적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산에 갔다가 술에 잔뜩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목적지인 서울로 되돌아오기가 힘들죠. 못 오죠. 근데 이런 사람도요,
하여간 죽이든 밥이든 자기 몸을 서울행 기차에 실어만 놓으면 그 안에 널브러져 있어도 결국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일단 자기 몸을 교회에 실어 놓으면 그 안에 널브러져 있어도 덩달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천국을 얹혀서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가 평가받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얹혀서 천국을 갑니까? 예, 맞아요. 신앙은 분명히 1대1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느냐, 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명심할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땐 얹혀가는 일 없어요. 1대1로 나 자신만이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어디 속했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줄을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말에 빗대서 사람을 억지로 교회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그리스도인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경우도 일단 물가로 끌어다 놓으면 물을 마실 기회가 생겨요. 지금은 마시고 싶지 않아도 나중에 목이 마르게 되면 마시게 돼요. 그리고 처음엔 마실 마음이 없었는데 다른 말들이 다 물을 마시는 거 보면 지도 덩달아서 마실 마음이 생겨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도 일단 나 자신을 교회에 얹어라도 놓고 붙어라도 있다 보면, 함께라도 하다 보면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함께 복을 받고 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때문에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질수록 나는 뭐 나이롱 신자니까, 그래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멀리할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붙어있고 함께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견고하다면, 성숙하다면 이방 땅에서도 신앙의 위인이 되었던 요셉과 느헤미야처럼 혼자라도 꿋꿋이 설 수 있죠. 그러나 내 신앙이 연약하다면, 내가 그저 껍데기만 신자라면 주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내 주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장한 어른은 주변 사람 없어도 돼. 혼자 살 수 있어요. 근데 갓난아기는 어떻죠? 주변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중요해요. 그 옆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사실 아무 데나 속해 있어도 자기 신앙 지켜요. 이방 땅에서도 우상 나라에서도 신앙의 위인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하다면 그건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되도록이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앙이 견고하면 견고하기에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면 그럴수록 교회와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은혜 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호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호람이 덩달아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호사밧은 반대죠.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덩달아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의하면 바울을 죄수로 호송하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모두 다 죽게 될 난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단 한 명도 상하지 않도록 그 배를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를 왜 구출하셨나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바울을 살려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 배를 특별히 지키셨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276명 모두가 덩달아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중풍병자 고친 사건 우리가 보았죠. 근데 마가복음 2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종을 보고 고치신 것 아니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종은 만나지도 않았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대신 그 종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가 힘들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전보다 굳어지고 완악해서 참 전도하기 힘들다, 그런 말 많이 하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밖으로만 돌리면 영원히 해결책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아니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거기 모였던 3,000명이 그렇게 준비된 심령들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이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거나 십자가 현장에서 너 한번 내려와 봐라 주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 자체가 절대 준비된 심령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니까 주님은 준비된 성도들을 보시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성령을 받을 만한 그런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죠. 정반대죠. 그런데 빌립이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고 리더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준비된 심령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준비된 심령 아닙니다. 예전보다 훨씬 영악해졌고 애들도 바빠졌어요. 애들이 더 바쁜 것 같아. 왜 이렇게 바쁜지, 이전과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아이들이건 청소년이건 학생들이건 청년들이건 어른들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지 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어찌 보면 그들과 세상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은혜와 복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러면 나 때문에 그들까지 덩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게 문제야. 우리가 여호사밧 같지 못하고 바울 같지 못한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가 그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혹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계신 분이라면 좀 영적으로 느슨해진 가운데 그저 교회만 왔다 가고 내가 생각한 나는 나이롱 신자야, 껍데기 신자, 이런 사람이라면 여호람처럼 일단 붙어서라도 가십시오. 일단 교회에 얹혀서라도 가십시오. 그러한 심정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되,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미칠 수 있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여호사밧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목사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의 은혜를, 복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은 그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아니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와 복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체험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크게 드러내시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하면 모두 덩달아 화를 입은 사람이고 동시에 덩달아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우리 모두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다 원죄를 지닌 죄인이 되었어요. 내가 선악과 범죄한 적 없으나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덩달아서 나까지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십자가 진 적 없어요. 나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까지 덩달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덩달아 화를 입은 사람이고 다 덩달아서 은혜와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덩달아 화를 입고 덩달아 복을 받는 일은 오늘날도 신앙의 영역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간처럼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는 창세기 39장 5절의 증언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요셉과 같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복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 뭐하러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과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미치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겠지만 가장 1차적인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람은 탄식만 했지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기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실제로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린 기도하는 사람만 봐서 다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급하고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무룩한 사람은 많아도 주님을 정말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때문에 요나단까지 죽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반대로 자신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복을 받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었는데, 요즘 금요 심야 시간에 사무엘 상하를 한 절씩 읽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는데 사울은 위급한 순간이 돼도 여호와를 찾지를 않아요. 반면 다윗은 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뜻을 구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결국 한 사람은 사울로, 한 사람은 다윗으로 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비유하자면 마치 자동차 핸들과 같아요. 자동차는 핸들 꺾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자동차가 어디로 갈 거냐? 핸들 보면 알아요. 왼쪽으로 꺾였으면 왼쪽으로 가요. 핸들은 왼쪽으로 돌렸는데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그런 거 없죠. 여러분, 기차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철로 놓인 거 보면 알아요. 깔아놓은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도는 자동차 핸들과 같고 기차의 철로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는 대로 삶의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기도하는 대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가게 될지 그것이 정해질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늘 여호와를 찾으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여호와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도록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